좋은 날입니다. 버퍼림의 가을 음악회는 우리가 한 해를 잘 살고 있는지, 또 인생을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우리의 가슴 안에서 함께 뛰는 심장의 맥을 함께 느껴보고,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을 보다 더 크고 바른 뜻을 가지고 더 힘차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나아가려는 다짐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다 따로따로일까요? 하나일까요? 너와 나는 남남입니까? 하나입니까? 듣기 좋은 말로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말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다루는 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내가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나만 안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나 대신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식구,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 우리 학교, 우리 절. 말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과학자들도 지금은 나와 남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내 안과 밖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존재나 이 세상의 존재는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물체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걸로 미루어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을 떠나서 그런 빛을 드러내는 피사체 자체가 있을까요? 당연히 고전적으로 주로 서양의 합리적인 정신에 기초한 그런 학문은 그렇다라고 전제하고서 이 학문을 이끌어오고 세계를 리드해왔죠. 그런데 요즘에 과학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는 자를 빼고 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빛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빛이 입자인가 파장인가 하는 것은 물리학의 오랜 숙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두 개의
판을 세워놨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판 가운데는 긴 문 같은 틈이 있어요. 근데 거기로 수영장 이쪽에서 저쪽으로 구슬을 쏜다면 저쪽 수영장 벽에는 이 구슬이 맞은 자리가 이 판 모양과 같이 긴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건 이 구슬이 입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수영장에 물을 출렁인다고 하면 수영장에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려서 물결이 파장져 나가는 걸 보면은 가면서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저쪽에 나타나는 무늬가 그냥 물결이 이렇게 차가서 두 개 그 직사각형에 맞는 그런 파장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섭한 복잡한 그런 문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쏘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광자를 쏘아보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광자를 쏘아서 저쪽에 벽에 부딪히는 거를 안 볼 때는 이게 입자로 나타난대요. 근데 날아가서 부딪히기 직전에 사람이 눈을 뜨고 보면 이게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입자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렇게 딱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입자로 보이고 안 볼 때는 이게 파동의 형태로 성질로 포착할 수 없게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 같지 않게.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에 나는 없어요.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죠. 파동처럼 다시 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으로는 존재해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 나라고 포착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우리가 꿈꾸지 않고 잠들었을 때 자기를 생각해봐요.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의식이 딱 깨어나서 의식하는 순간 자아를, 나가 여기 있다. 내가 또 여기 깨어나서 하루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에 자아가 나타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래요. 다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있다고 생각할 때 있고 없다고 생각할 때 없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인가 따로따로인가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하나라고 보면 하나고 또 따로따로하고 인식하고 살면 분명히 따로따로해요. 이렇게 우주와 우리 존재를 꿰뚫는 그런 진리는 우리 말처럼 흑백이 분명하게 분별되지 않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아야 하고 또 다른 때는 다르게 보아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전에서도 누이 배우고 그리고 수행해 나가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진리예요. 이와 같은 진리에 입각한 그런 삶과 인생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야말로 누릴 만한 것인데 진리의 한쪽 혹은 잘못된 단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좌충우돌이고 불편하고 괴롭기만 하고 끊임없는 정글의 경쟁처럼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문 안에 들어와서 법화림에 들어와서 불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일을 그렇게 존재계와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옛날 시애틀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의 연설문을 보고 그 전에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적어봤어요. 긴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 시애틀이라는 미국 워싱턴주의 도시 이름은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피부가 노란색인 황인종들이 살고 있었죠. 북미든 남미든 중미든. 근데 나중에 대항해 시대에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이 그쪽을 발견했다고 하고 침략하고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내몰고 이주시키고 그래서 점점 그 대륙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세우고 지금 세계를 패권주의적인 그런 힘으로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정복적인 그런 사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만을 절대시하는 독선적인 그런 태도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무지하고 문명 자체가 극히 미개한 야만인들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살육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삶의 터전까지 완전히 짓밟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미국 건국 200년이 지나면서 올해 기밀로 보관되던 문서들이 기밀 해제가 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때 많이 나온 것이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사상이나 세계관을 담고 있던 연설문 같은 것입니다. 이 시애틀이라는 이름은 시애틀라고 하는 인디언 추장 이름에다가 세틀러라는 말이 합해져서 된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시애틀 추장은 키가 180이 넘고 연설을 하면 목소리가 반 마일 이상까지 퍼져서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 추장이 땅을 사겠다고 미국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러 부족들을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나와 함께 온 지금 당신들 앞에서 서 있는 한 무리의 이 사람들은 나의 부족이며 나는 그들의 추장이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연어떼를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올해의 연어떼가 강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연어는 우리의 주된 식량이기 때문에 연어떼가 일찌감치 큰 무리를 지어 강의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걸 보는 일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없다. 그 숫자를 보고서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에 식량이 풍부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기쁨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어떼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오늘 직접 보았다. 또 한 번의 행복한 겨울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짐작한다. 우리가 무리를 이루어 몰려왔다고 해서 싸움을 벌이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나는 당신들이 우리 땅에 온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당신들과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의 아들들이며 어느 한 사람 뜻없이 만들어진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 위에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가? 어떤 꿈을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려 하는가?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그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나무들을 쓰러뜨릴 뿐이다. 그래서 행복한가? 여느 때를 바라보며 다가올 겨울의 행복을 짐작하는 우리만큼 행복한 것인가?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대통령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냈다. 그가 담례로 우리의 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의 친절로 보면 될 것 같다. 그의 부족은 숫자가 많다. 그들은 초원을 뒤덮은 풀과 같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적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드문드문 서 있는 들판의 나무들과도 같다. 백인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제의를 하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언덕, 어두운 숲속의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삶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 인디안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우리 인디언들에겐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잎의 수액, 조랑말과 우리의 책은 우리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으나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 땅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들의 자식이다.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겨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부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풀어준다. 나룻배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그대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대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안개가 달아나듯이 우리는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났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의 흙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백인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백인에게는 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한밤중에 와서는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이방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땅은 그들에게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것을 다 정복했을 때 필요 없어지면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백인은 거리낌 없이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도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는 잊혀지고 없다. 백인은 넘어진 돼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거나 팔고 빼앗을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이와 같은 백인의 식욕은 땅을 다 삼켜버리고 오직 사망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모를 일이다. 우리의 방식은 어떻든 그대들과는 다르다. 그대들 도시의 모습은 우리에게 눈에 고통을 줄 뿐이다. 백인의 도시는 조용한 곳이 없다. 봄날 잎새 날리는 소리나 벌레들의 날개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곳이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연못위를 손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한낮에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내음을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으므로 공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백인은 자기가 숨쉬는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 날 동안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악취에 무감각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대들에게 땅을 팔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공기가 소중하고 또한 공기는 그것이 지탱해주는 온갖 생명과 전기를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에게 첫 숨결을 베풀어준 그 바람은 당신들의 마지막 한숨도 받아준다. 바람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준다. 우리가 우리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잘 간수해서 백인들도 들꽃들로 향기로워진 바람을 맛볼 수 있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대들이 나를 미개인이라 생각할지라도 나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들을 본 일이 있는데 모두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것들이었다. 연기를 뿜어대는 철마가 우리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물소보다 어째서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미개인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으므로 그대들이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삶은 끝났고 살아남는 일만이 시작되었다. 이 넓은 대지와 하늘은 삶을 살 때는 더없이 가멸쳤지만 살아남는 일에 있어서는 더없이 삭막한 곳일 따름이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부디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들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삶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들의 아이들에게도 땅이 우리 어머니라고 가르쳐 주어라. 땅 위에 닥치는 일은 그 땅의 아이들에게도 닥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이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간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이 피로 맺어져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우리 종족을 위해 그들이 마련해 준 곳으로 가라는 그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는 떠나가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우리가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패배의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패배한 이후로 헛되이 나라를 버리면서 단 음식과 독한 술로 그들의 육신을 망치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나머지 나라를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많은 날도 남아있지 않다. 얼마간의 시간 혹은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가면 언젠가 이 땅에 살았거나 숲속에서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지금도 살고 있는 위대한 부족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서 한때 그대들만큼이나 힘세고 희망에 넘쳤던 사람들의 무덤을 슬퍼해 줄 수도 없으리라. 그러니 내가 왜 우리 부족의 멸망을 슬퍼해야 하는가? 부족은 단지 인간들이 모인 집단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 가는 것이다. 자기네 하느님과 친구처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백인들 또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듯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며 그의 자비로움은 우리에게나 백인에게나 꼭 같은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기억하라,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사라져갈 것이다. 어쩌면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사라질지 모른다. 계속해서 그대들의 터전을 더럽힌다면 어느 날 밤 그대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멸망할 때 그대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대들에게 이 땅과 우리를 지배할 고난조차 허락해준 그 하나님에 의해 그대들은 불태워져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신비이다. 원죄 불소들이 모두 사륙되고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내밀한 숲 구석구석이 수많은 인간들의 냄새로 가득 차고 무르익은 언덕이 말하는 쇠줄, 전화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 더럽혀질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숲덤불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독수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날쌘 조랑말과 사냥의 작별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끝이자 죽음의 시작이다.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대들이 약속한 보호구역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다만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기억될 때라도 산기슭과 숲들은 여전히 내 백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돼서 살아가죠. 그리고 다 영원히 살지 않고 잠시 한때를 살다가 떠나갑니다.
마치 여행자 같이 여기를 다녀가는 것이지 아무도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내 땅이다 라고 말뚝을 박아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총까지 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연결된 하나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더 많이 차지하는 데 둡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해서 모든 것을 욕심껏 자기 혼자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진 백성의 마음이 아니라 해적들의 심보죠. 이 제국주의 침탈에 나선 서양 백인들의 마음은 그렇게 사실은 잔인 무도하고 인간 본연의 선이나 깊은 통찰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같은 황인종이고 어쩌면은 요새 많은 사가들이 확인하고 주장하듯이 베링의 엽이나 알류산 열도를 거쳐서 옛날에 땅이 연결되어 있을 때나 아니면 바다로 막힌 상황에서도 해류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간 우리와 뿌리가 같은 어쩌면 우리 조상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렸던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대를 빼앗겼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본연의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이렇게 빼앗고 차지하고 자기만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익적인 인간관계나 서로 존중하고 더 나은 사람을 믿고 따르고 앞서간 사람은 뒷사람들을 어진 마음으로 보살피고 좋은 길로 이끌고 하는 그런 인간 존중의 철학, 이것은 사실은 인간 본연의 것입니다. 이것 없이 모든 사람들 다 정글에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싸우고 하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동물들도 그렇게 심하게 그러진 않죠. 어쩌면 인간들보다 훨씬 단순하고 소박한 동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세뇌시켜서 생각하고 또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같이 나누는 대동 혹은 화쟁의 정신이 아니라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 나가고 빨리 차지하고 자기 혼자 잘나고 하는 것만 거의 지상 과제가 된 듯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가을에 우리 존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바른 쪽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는 길은 이 위대한 인디언 주장이 경고한 것처럼 모든 것이 사막처럼 변하고 모든 것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투쟁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공멸하고 말 것이 뻔합니다. 가끔 시간 여행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2050년에 가보니까 어떻고 2100 몇 년에 가보니까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2100년대, 200년대 이쯤에는 핵전쟁 같은 걸로 세상이 거의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린다고 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주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가 없어져 버린다고 해요. 지금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양적인 그런 철학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자기가 대통령,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고 하니까 투표에서 그래도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걸로 하자고 대단히 공정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 줄 알고 한다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 사마천은 그 역사가 있죠. 사기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 사망 오제 시대 요순 임금이나 그 노자의 그 사상을 봐도 사람들이 어질고 본연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겁초에 이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신들이 내려와 살기 시작하고 아직 못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자기 것을 정하고 더 저장해두고 막 하면서 도둑도 생겨나고 빼앗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크샤트리아 계급이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크샤트리아가 왕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치 계급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정치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인 그런 정치 다음은 뭐냐면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정치라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치. 원래 크샤트리아 계급의 그 사명도 혹은 존재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그 조상들이 크샤트리아였는데 그 왕들이 어질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바르게 이끌고 한 것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단군 왕검이 단군 조선을 만들어서 통치하던 그 이념도 홍익인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정치가 꼭 있어야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정치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세 번째로 백성을 가르치는 정치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면서 겨우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심성이 많이 이기적이고 욕심사나운 좋지 않은 그런 면모들이 드러나면서 필요해진 정치입니다. 근데 그만 못한 정치는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예요. 이제 그런 가르침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벌 주고 그렇게 하도록 통제하는 통치입니다. 근데 그만 못한 제일 낮은 단계의 정치는 뭐냐면 백성들하고 이익을 두고 다투는 정치예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사실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 같은 걸 통해서 공정한 게임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나라 돈을, 백성의 돈을 자기 것인 것처럼 함부로 다 차지하고 수탈하고 압제하고 가렴 주고 하는 그런 정치죠. 정치인을 그래서 경멸하기도 하고 정치인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을 풍자하는 코미디 같은 것도 많죠. 근데 옛날 플라톤은 사람들이 정치를 경멸하면 가장 경멸스러운 정치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어떤 정치가 있어야 하는가, 이거를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가, 이 세상의 정치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지켜보고 감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바로 가지 않으면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촛불혁명 같은 걸 일으키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치의 주인은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정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삶이 진리를 위한 것이고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여기는 걸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요. 그 진리란 바로 우리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자아란 언제나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있다고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지혜롭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바르게 살아나갈 때 이 세상도 태평 천국이 되어나가고 우리 자손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기만 해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렇게 누릴 만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서 내가 1년을 바르게 잘 살아왔는가, 좋은 마음으로 잘 나아왔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오늘 같은 가을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바로 착각입니다.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훨씬 깨끗하고 편안하고 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서 수없이 많은 번뇌가 잇따라와요. 84,000의 번뇌가 다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서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나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나 아닌 것이 생겨나죠. 남들이 생겨납니다. 나에게 가까운 것, 먼 것,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나를 해치려고 하거나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는 적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불안하고 투쟁같이 되어버리죠. 이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아봐도 높은 권좌에 올라가 봐도 모든 사람들의 사랑, 존경, 찬탄을 받아봐도 결코 이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나가 사라질 때, 나가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을 돌아볼 때 그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은 나의 일부이고 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런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법이나 나라나 돈이나 약속이나 이런 걸 믿을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생각 이전에 사람을 믿어야 돼요. 너와 나가 나누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그걸 보면 모두가 다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이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서 사람 아닌 것들을 보면 그것들도 역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복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땅도 하늘도 온갖 만물도 다 이것이 다 나이고 우리가 그 전에 정말 이 세상에 거룩하고 완벽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존재에게 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이 바로 나입니다. 자연은 뭐예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한 것. 나도 잘 보면 있는 그대로 I'm what I am 이고 여러분도 You are what you are. This is what this is. That is what that is. 모든 게 다 자연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고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모든 것이 다 나입니다. 다 무상합니다. 존재로 드러난 것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해 가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려서 그 흔적이나 증거 따위는 어디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 과거를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서도 다시 그 시간을 되돌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거기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은 뛰어난 옛 역사가들이 했지만 역사적인 지식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분통만 터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바보같이 살아온 것이 한스럽기만 하죠. 근데 역사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그런 역사서나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더덥고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 자신, 과거의 우리, 이거는 변해가지 않고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덧없는 것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싸우느라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또 이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더 좋아하고 하는 이 삶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헛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살아요? 고통뿐인데. 아메리카 인디언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여기저기로 쫓겨왔어요. 패배하고 또 떠나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그렇게 피해서 갔다가 거기서 또 내쫓겨서 인디안 보호구에 갇혀서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미국 대륙에서 죽어나간 인디언들이 한 1억 정도는 될 거라고 합니다. 다 총 맞아 죽거나 혹은 어디 단대로 이주하게 해준다고 배에다 싣고 가다가 남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여자들이나 어린애들만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포장마차라는 걸 끌고 그 총잡이들이 가서 인디언들한테 땅을 뺏었는데 그 포장마차 안에서 강간당하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 소수의 남은 지금 이 시애틀 주장처럼 부족들을 이끌고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간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이제 땅 판값이라고 준 돈 그거 가지고 마약 대주고 온갖 노름 기구 대주고 하니까 그런 것만 하다가 다 폐인으로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렇게 이 위대한 단군의 자손들 혹은 우리 피부치들이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렇지만 사람의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무지한 채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부도덕한 비인간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악인으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시간을 이 역사의 흐름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고, 그래도 인간의 그 선 의지를 저버리지 않고 빼앗기고 당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뭘 차지하려고 하거나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런 위대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에서 패자처럼 보여요. 아주 바보 같은, 계산도 못하고 영리하지도 않고 아둔한 비계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석가족은 나중에 코살라 아자타사투 왕이 쳐들어왔을 때 화를 겨누기만 하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살생을 하지 말자고 하고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칼을 휘둘러서 죽일 때까지 당하기만 했잖아요. 거의 다 괴멸됐어요. 바로 그런 분들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패배를 감당할 수 있어야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기려고만 하는 삶은 사실은 아주 어리석은 패배의 삶이에요. 너무 경기가 어렵다, 혹은 세계 경제가 다 우리한테 악재로만 작용하고 한국 경제는 앞이 불투명하다, 막 이런 이야기들에만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배고파 죽으면 절대 모른 척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누구를 봐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민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날 저물거든 꽃에 들어 쉬어가자. 꽃이 푸대접하거든 잎에라도 쉬어가자. 자, 오늘 나비가 청산 가는 날이에요.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